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에 들어가는데요. 음, 이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 시예요, 시. 음, 그러니까 노래예요, 사실. 음, 그런데 이제 특징이 있으면 어떤 거냐면 원래 이런 애가가 이제 시편에 들어가서도 좋잖아요. 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애가가 따로 나와요. 그래서 요 애가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그러니까는 유다의 멸망에 관해서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일부로서 기록 포함되지 않고 유다의 멸망에 관한 노래인데 우리가 시편 공부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편에 등장하는 화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자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살피면 예수님께서 왜 시편 속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부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의 멸망에 관하여서 특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애가 속에서는 내가 혹은 나 하고 하면서 나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칭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화자가 예레미야 자신말 말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스스로 1인칭으로 지칭해서 말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 자신이 느끼는 걸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시는가라고 하는 거를 다 1인칭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항상 우리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부분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시는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염두하면서 보시면 좋아요. 또 이제 이거는 그냥 정보인데 예레미야 예가는 정말 시적으로 완벽한 책이래요. 저희가 이제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학적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좀 찾아보시면 우리 시편 119편 공부할 때도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써졌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에레미야 애가도 그러한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저는 정말 그래서 제가 여유가 있다면 공부를 해서 그런 것도 착 알아가지고 멋지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요새 정신이 없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쯤 되면은 성경을 원어로 정확하게 딱 보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아름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기까지는 못 가요. 하지만 대신 이 예레미야 해가가 성경에 나오는 시 문학 중에서 가장 정교하게 짜여진 책이다, 노래이다, 라고 하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가서 공부할 때도 아가서가 분명히 시편과 같은 이야기로 포함될 수 있지만 따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노래지만. 애가 역시도 같이 따로 분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제 자체가 시편에 포함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만 아셔도 우리가 애가에 관한 개관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인칭으로 설명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이제 여러 그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볼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이제 3장에 나올 거지만 그래도 1장, 오늘 1장, 2장만 해도 성공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1절 읽어볼게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네, 자, 여기에서, 공주가 네. 과부가 되었다.
라고 했던 거 이거를 우리 이제 사레가 사라가 돼야 되는 거, 사레가 뜻이 뭐였어요? 공주였잖아요.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레가 사라가 되면서 이삭을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공주인 너가 오히려 지금 남편을 떠난 상태가 되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과부겠죠? 근데 잘 보시면 사례가 사라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바로한테 갔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거랑 사례가 사라로 가는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을 보시면 딱 재미가 있어요. 그런 연결고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과부로서 끝내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열국의 어미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걸로 바꾸실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이 과정에서는 분명한 슬픔이 있겠죠. 그러니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그냥 아이고 안 됐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정교하게 시를 졌을까. 예레미야는 참 대단한 문학인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감동받아 쓴 거 아닐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게 얼마나 정교하게 설명되고 있까? 다시 말하면 묘사되고 있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죠. 자, 대신 공주였던 자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언제든. 그렇죠.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된 것처럼. 그 다음 볼게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네, 이거는 볼 때 우리는 이제 탕자의 비유 생각하시면 돼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가 가진 것을 다 잃었을 때 모든 것이 이제 떠나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레미야 얘가 읽을 때 성경을 쫙 땡겨오는 것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가 살아나요. 자, 이제 환난을 묘사합니다. 그 다음. 유다는 환란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네, 지금 이 유다는 뭘 하고 싶냐면 쉼을 찾고 싶습니다. 안식을 찾고 있다. 근데 이 안식을 어디에서 찾고 있어요? 열국 가운데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서 안식을 찾는다면 끝까지 쫓아가서 안식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고 있다만 보시면 안 되고 이 문장에 나와 있는 뒤에 것도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자, 도로들이 슬퍼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절기마다 성전으로 사람들이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잡혀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는 또 반대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버렸기 때문에 버려진다라고 하는 걸로도 보셔야지 돼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버려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네,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대적들이 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대적들에 의해서 다스린다예요. 대적이 다스린다. 머리가 되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래의 희망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친절하게 하나씩 하나씩 그냥 다 해석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자, 이제 딸이라는 표현 중요하죠. 그쵸? 성경에서 예레미야가 특별히 강조하는 게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딸이라고 하면서 그가 바라봤던 모든 영광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선택들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움직이는 것밖에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꼴 찾지 못하고, 먹을 거 찾지 못하고, 쫓겨가지고 그냥 앞으로 달려가고 있을 뿐이지 올바른 선택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이 환란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으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네, 자, 여기에서 드디어 딸 시온이라고 하면서 마치 대상을 바라보면서 얘기한 것처럼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거를 하나님 부르면서 나의 고통을 봐주세요라고 하면서 나로 돌리죠. 그래서 이 화자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표현들. 그래서 나의 환난이라고 표현해요. 나의 환난. 어떤 분들은 예레미야가 지금 이 노래를 지을 때 환난 당하고 있어서 예레미야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거는 그게 아니라 화자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것을 마치 나의 환난처럼 말하고 있다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위로자.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이사야서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올 때 핵심은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죄를 안 짓게 위한 사람이 필요한가? 아니면 위로자가 필요한가? 라고 할 때 이 위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이 위로자는요, 단순히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 더, 위로자는 우리를 뭐 희망을 갖게 하든지 걱정하는 것을 걱정 안 하게 해주든지 이걸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게 위로자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를 우리는 위로자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위로자의 개념을 우리가 확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위로자,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구절이죠. 그쵸? 음. 어, 자, 오케이. 구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구절.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자, 여-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킹제임스로 한번 보세요. 그녀의 더러움이 그녀의 옷자락 속에 있건만은
그녀가 자기의 마지막 끝을 기억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멈춰보시면 뭐냐면 그녀의 부정함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옷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움을 뭘로 가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옷으로. 옷으로 가리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적인 표현으로 확실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덮으려고만 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계속 그거를 덮으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9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계속 읽어주실래요? 네, 그냥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네. 자, 놀랍도록 낮아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경이 만든 겸손 기억나시죠? 네. 낮아지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는가라고 했을 때 위로할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낮아짐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세상은 어때 보일까요? 예, 높아지죠. 그러면 이상하게 세상을 또 동경하는 거야. 음, 세상을 더 바라보는 거야. 문제죠. 왜요?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로자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위로자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세상을 동경하게 되는 맹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의 환난을 감찰해 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10절.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자, 거기에는 뭐 이제 성욕 자체가 없어요. 성욕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얼마나 지켜줄 거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덮어놓고 위안받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법궤는 건들지 못할 거야든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든지.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게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그 성소가 그쵸? 그 모든 보물들이 다 이방에 의해서 훼손당할 때 그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음, 그런데 보시면 이 백성들은요, 살고 싶죠?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정상이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거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절.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나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네. 자, 계속 나라는 걸 연결하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백성들은 저러는데요.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백성과 나는 연결시켜져 있고,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보물이에요. 보물은 그들의 가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치를 두는 것. 그런데 그걸로 뭘로 바꾼다 그래요? 양식으로 바꾼다 그러죠. 먹을 것으로. 그걸 찾아요. 그러면 지금 돈이 이걸 보물을 약간 돈이라고 해봐요. 생각해보면 돈이 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양식이 나를 살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치가 원래는 보물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뭐가 더 많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양식이 더 많다라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게 첫 번째 라인이에요. 두 번째 라인은 뭐냐면 사람들이요, 거래를 해요. 하나님에게 가서 찾아야 되는데 계속 나의 것을 가지고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래를 하는 모습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할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함으로써 얻는 양식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얻어요? 값 없이 얻어라 라고 하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라. 내게 와서 값없이 물을 사고 값없이 마시고 값없이 양식을 사고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10절 보시면 그 모든 보물들은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어. 빼앗겼죠. 그러면 더 이상 양식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11절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꾼다예요. 바꾸었더니예요. 받고 얻더니. 어떠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지금 보물로 양식을 바꾸려고 생각했던 보물이 양식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뭘 뺏어가시는 거예요? 보물을 다 뺏어가신 거예요. 이거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그게 첫 번째 라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보물이 양식이다라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만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돌보세요라고 하는 게 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천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돌보아 주세요. 라는 겁니다. 12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때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아 봐라. 이게 너와는 관계 없는 것 같냐?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화자가 이 독자에게 다시 말하면 이것을 보고 듣고 읽는 사람들에게 관계없는 일이 아니다. 너희들은 다를 상황인 것 같냐? 라고 하면서 갑자기 딱 찔러 들어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러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이것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 쓰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마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우리 영화 볼 때도 갑자기 영화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화면을 보면서 딱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 제3의 벽을 무너뜨리면서 딱 얘기하는 것. 아니면 연극할 때 청중을 향해서 막 독백을 하고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읽는 독자인 우리와 지금 화자인 예레미야 그리고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연결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쟤네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데 13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높은 데서 어디에다가 불을 보내신다 그래요? 뼈에다가 보낸다 그러죠? 골수에다가 보낸다 그래요. 우리 골수에 사무친다라고 하는 것 표현이 뭐냐면 가장 근원적인 곳이에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나이다라고 한 것처럼
내 발 앞에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에 그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피곤할 수밖에 없고 황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의 죄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자신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고 내 목에 올리고 내 힘을 피곤하게 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누가 넘기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넘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 역시 주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다른 나라가 이방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음. 이방의 힘이 세서 날 점령한 것이 아니다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셨다라는 거면 하면서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1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예요. 내 영토라면 내 범위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밟으십니다. 내 청년들 뭐예요? 나의 미래죠. 내 딸들, 처녀딸들 다 뭐예요? 나의 미래예요.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희망이 하나님에 의해서 없어짐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따라 겸손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자,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제 바로 눈물의 선지자, 내가 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지만 위로자의 핵심이 뭔가를 볼 수 있어요.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 위로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 회복. 아까 생명이 없어진다라는 건 뭐였어요? 자녀들이 죽었죠? 왜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는 내가 내 다른 생명으로 내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이 계속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으셨다라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위로자라고 하는 걸 뭐라고 했냐면 나를 내 생명을 회복시켜서 내 생명이 계속되게 할 자가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위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괜찮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 회복이구나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내 자녀들이 외롭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내 자녀들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희망이 없다, 버려졌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에 보시면 외롭다가 아니라 뭐라고 나왔어요? 내 자녀들이 황폐하게 되었도다. 네, 네, 네. 황폐하게 되었다. 이게 맞아요. 음. 문맥상 외롭다보다는 낫죠? 그쵸? 네, 내 자녀들이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한테 도움을 바라겠죠? 그게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네네네. 자, 여기에서 시온이 편을 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지만, 도움을 요청했지만, 위로할 자가 없어요. 자, 그러면 손을 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손 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음. 아시겠죠? 두 손을 폈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핀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도움을 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사방으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어요. 음.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은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떠한 존재가 되었어요? 불결한 자. 생, 불결한 자라고 하죠? 이거 생리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생명이 없다고요? 생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명을 얻지 음.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 혈루병 걸린 것처럼 그 생리라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음, 팔을 벌렸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음, 생명을 얻기 위해서 팔을 벌리지만 그 어디에서도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결한 자처럼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생리하는 것처럼 생명을 얻지 못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이 두 손을 폈지만 위로자가 없어요. 생명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적들한테 대적만 당하고 결국에 그들 사이에서 생명 없는 불결한 자, 피 흘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다음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자, 이거는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말하고 싶은 거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음, 핵심은 뭐냐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의롭다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결국에 모든 것은 다 내가 죄를 범한 것뿐이에요. 내가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내 말 속에, 내 고통 속에 말하는 건 뭐냐면, 자, 나의 미래, 나의 처녀들, 나의 청년들 다 사라졌다. 나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드러난 것은 하나님은 의롭다예요. 그 다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자, 이게 뭐예요? 내가 예레미야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들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들어갔더니 결국에 다 속았어요. 양식 구하지만 다 결국에는 19절 보시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자, 킹제임스가 더 정확합니다, 이거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나를 속였고 나의 제사장들과 나의 장로들이 자기 혼을 소생시킬 양식을 구하다가 도시 안에서 숨을 거두었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이제 나아가 있어요. 나는 내 생명을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 누군가에게 내 사랑을 사랑하는 존재들한테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준 건 뭐예요? 거짓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제사장들, 장로들, 이 사람 선지자들이 나를 구할 줄 알았는데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장로, 제사장, 선지자, 이 모든 인간들이요. 나를 위해서 일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얘네들은 다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생명만 찾고 있던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에 숨었다라는 거는 밖에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 성 안에 숨었어요. 거기서 자기를 구할 양식을 찾았지만 구하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너무 노골적인 표현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던 자들에게 구애를 했지만 나에게 거짓밖에 안 줬고 나에게 답을 주고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성 안에 숨어 들어가지고 지들 살려고 했지만 지들조차 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되게 노골적인 표현. 그러니까 성 가운데서 기절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 가운데서 생명 없이 죽어버렸다. 그쵸? 그 다음에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네, 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합니다. 결국에 내 반역이 커서 나의 미래의 생명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내 원수들은 내가 이렇게 탄식하는 거,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 쟤네도 혼내주세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당한 것을 쟤네들도 당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쟤네도 혼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인간적인 이기심을 악한 마음으로 보면 안 되고 이것은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심판이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의 교육하심이에요. 양육, 교육 이렇게 볼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낮추시죠. 낮추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양육하시는 것, 그것을 그들에게도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 호소한다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들이 계속 높아져서 자기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그게 1장의 결론입니다. 핵심은 뭐였다고요? 위로자. 하나님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이방에게도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다면 거기에도 위로자가 필요합니다예요. 그러니 이 심판을 벌로 보면 안 되고요. 교육하시는 것, 양육하시는 것으로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땡겨와서 얘기하고 그것을 독자인 우리에게도 너는 여기서 자유로운 것 같냐? 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 삼의 벽을 통과해서 볼 수 있게 초대합니다. 2장 갈게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네. 자, 이 똑같이 슬프다 슬프다 이게 시적으로 다 멋진 표현들이래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똑같이 시작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다시 한번 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땅에 던져졌다라는 표현. 이거는 사단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속했던 것을 세상에 속하게 했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판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표현도 흥미로워요. 이 발판은 서 있을 곳이죠. 그런데 서 있을 수 있는 곳이 없게 하셨다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아예. 그 다음 절.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 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손 등장합니다. 오른손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을 뒤로 거두었다. 뿔을 잘라서 3절에 보시죠. 그쵸? 이스라엘의 모든 뿔, 능력이에요. 똑같이. 오른손, 능력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못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같이 오른손을 들고 서서 심판하십니다. 자,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일곱 별이 어디에 있어요?
손에, 오른손에 있잖아. 오른손. 음, 음. 예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어. 책. 5장에 책이 나와. 음, 그 책은 예수님의 하나님 어느 손에 있어요? 보좌에 앉으시네?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냥 오른손이에요. 그냥 무조건 다 오른손. 왼손이 오른손에 뭐 들고 있으니까 왼손이. 그렇죠? 무조건 다 오른손. 그래서 어린 양이 5장에 보좌에 계신 분의 어느 손에서 오른손에서 잡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계시록 10장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가 땅과 바다 딱 서가지고 어느 손을 들고 오른손. 오른손을 들고 드세요? 그리고 13장에 짐승의 표 어디에? 이마와 오른, 오른손에.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 할 때 오른손에 이름 받았다라는 것은 내 오른손에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이 나의 능력이다 말하는 게 짐승의 표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오른손을 쓸 수 있게 하실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오른손을 꺾었다. 뒤로 했다라는 건 뭐예요? 꺾었다. 뿔을 꺾었다. 꺾었다. 이 표현입니다. 음, 쏙쏙 이해되셨죠? 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교훈하실 때, 양육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하신다. 지금 누가 원수가 되었다라고 해요? 세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그게 5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나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백성들로 기억하라고 한 모든 것들, 절기, 안식일, 또 뭐 있어요? 성전,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기억하라고 하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미워하셔서 지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음, 우리가 지켜진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흔적들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흔적들을 다 지우십니다. 음, 이거는 하나님이 너 내가 줬던 거 다 없애버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전, 안식일, 절기 등등등.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흔적들을 다 지웠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음, 음, 어, 이거는 안 좋은 예지만 예전에 제가 한번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훈육을 어떻게 받았었냐면 저는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 돈을 직접 훔친 게 아니고 제 저금통에 있던 돈을 제가 배 뜯어가지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혼났는데 그 이제 쓴 내용 자체가 오락실 간 거였어요. 그게 그렇게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내려진 결론이 뭐냐면 옷이 다 벗겨져서 쫓겨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훈육이라는 거가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래서 당장 쫓겨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옥상으로 도망쳐가지고 장독대 뒤에 숨어서 있었어요.
그때 그 기분, 그 굴욕감. 근데 이제 어머니가 와서 저를 이제 구원해 주시는 장면. 그런데 이제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 생각했던 모든 반항의 근거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딱 잘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에 갈 수도 없고, 가도 안 되고. 우리 꿈 꿀 때도 가장 힘든 꿈이 뭐냐면 갑자기 내가 벌거벗고 있는 꿈 꿀 때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꿈을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주 꿔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거를 가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인데 내가 기세등등할 때는요. 내가 가려졌다라는 생각할 때 기세등등해요. 근데 딱 벌겨벗겨지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 딱 들고 현실을 자각하게 되죠. 근데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보호의 흔적들을 다 지우십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자, 이게 뭐죠? 다 흩어, 성문까지 땅에 왕 지도자 다 쫓겨나고 예언 자체도 없어지고 딱 보이시죠? 그쵸? 그 다음.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이게 말이 뭐냐면 스스로 희망이 없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왜 모여요? 서로 싸우려고 모으죠. 뭔가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티끌을 머리에 쓰고 슬픔을 표현하는 것밖에 없다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캬, 이제 드디어 이놈들이 깨달았구나라고 생각하실까? 그 다음 절 보세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깨달았구나, 이놈들. 이런 게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하나님은 느끼신다라는 걸 여기서 보셔야 돼요. 내 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딸 시온의 장로, 딸 예루살렘. 계속 읽을까요?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자, 이게 뭐냐면 원래 부모들이 생각하는 희망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풍요. 그런데 죽어가면서 아이들이 말해요. 말했던 양식과 그 풍요는 다 어디 있습니까? 라는 거를 말합니다. 누가 얘기한다고요? 아이들이요. 아기들이. 이건 뭐야? 아까 위로자가 뭐였어요? 생명이었다고요. 기억나시죠? 그러니 지금 그 자녀들에게 질문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희망이 없다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장로들도 다 성에 앉아가지고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미래가 패망해서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기절했다라는 표현이 좋게 나왔지만 사실상 표현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양식과 포도주는 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 죽어가면서. 어떻게 죽어요? 품 안에서 죽어요. 슬프죠? 근데 그걸 말할 때 하나님은 더 슬퍼요.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슬프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지만 돼요. 왜냐? 하나님의 모든 흔적을 다 지우셔야지 되니까. 그 다음,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 아니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네. 야, 참 슬픈 이야기예요. 일단은 딸이라 표현하시면서 고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하나님이 고칠 수 없다가 아니에요. 그 깨어진 것이 얼마나 크냐면 바다같이 크대요. 그러니까 크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묘사할 수 있는 최대를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바다같이 크다. 왜냐면 성경에서 바다는 이제 세상도 상징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면서 누가 널 고쳐줄까? 자, 선지자들은 뭘 합니까?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되죠. 근데 킹 제임스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나? 14절. 내 대언자들이 너를 위해 헛되고 어리석인 것들을 보았으므로 자, 차이점. 14절 한글은 뭐라 그랬어요? 너를 위해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보았으므로 그쵸. 킹 제임스는 뭐라 그랬어요? 너를 위해라고 하고 너에 대해 여기는 뭐예요? 너에 대하여서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라고 나오죠. 예.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본 것,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입맛에 맞는 예언이라 생각하면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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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맛을 따라서요. 음, 그래서 선지자들은 위로하는 사람으로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데 음, 이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 대언자들이 너를 위해서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봤어요. 다시 말하면 이상을 봤다라는 표현이에요. 음, 그래서 본질적인 죄는 드러내지 못해요. 음. 그래서 회개도 못 시켜요. 그리고 계속 읽어볼까요? 뭘 얘기하는지? 내 불법을 들춰내지 못하고 내 포로된 것을 되돌리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너를 위해 거짓된 부담의 말씀들과 추방당할 구실들을 보았도다. 아, 지금 너를 위해서 거짓된 부담의 말씀은 뭐예요? 이걸 더 하라는 거예요. 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걸 더 하고 또 결국에는 다 버려질 구실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너가 지금 당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뭔가를 더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한테도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이 뭐냐 이렇게 했잖아요. 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박수 치면서 비웃고 머리 흔들면서 아하하 모든 세상의 기쁨 이성이 뭐냐 이렇게 표현하죠. 음, 이삭의 이름 뜻이 뭐였어요? 기쁨.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던 대로 됐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음, 세상이 자기의 힘으로 얻었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요, 지금. 음,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자, 이거는 세상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겁니다. 음, 그래, 계속.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 표현은 뭐냐면, 시온의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 지키는 존재죠. 그쵸? 음,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고 계속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음, 됐죠? 계속.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그렇죠? 성벽이라는 것은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정말 물 쏟듯이 하면 눈물로 호소하라는 뜻이고요.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그래서 자녀들은 뭐였어요? 미래였죠. 생명이었죠. 그래서 위로자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뜻입니다. 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어미가 자식을 먹는다. 음, 그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소에서 죽임당한다와 같은 거예요. 음, 아이는 어머니 품이 성소 같은 거예요. 맞죠?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그쵸? 성소예요. 그런데 지금 어미가 아이를 먹고 있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흔적이 지워지는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늙은이는 과거, 젊은이는 미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쓰러져 버리는 것에 대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네, 절기에 부르신다라고 하나님의 권위로 순종해서 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 그 사방의 이방인들이 나를 삼키러 오는 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의 위로, 생명, 다 원수가 다 나를 지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2장의 결론입니다. 어떠세요? 읽을만 하죠? 네, 설명해 주니까 완전 읽을만 하네요. 예레미야 애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가 분명한 거예요, 지금. 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줘서 이해한다 하지 마시고 직접 읽어보시고 읽으실 때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 한 시간 동안 하면서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면 읽었잖아요. 음, 음, 혼자 읽으실 때도 그렇지 하면서 오셔야지 돼요. 음, 근데 놀랍게도 이거 끝나고서 혼자 읽으시면 뭔 소리 하실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더 읽어보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왜 뭔 소리 하냐면 계속 우리는 심판하는 거, 혼낸다. 쟤네가 벌 받았지. 이런 쪽에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못 읽고 계속 그쪽으로만 보려고 하는 거.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중간에 갑자기 팍 틀어져 버려요. 어이구, 저놈들 하다가. 그게 아니에요. 항상 관점을 다르게 해서 봐야지 됩니다. 제가 조율해진 그 관점 보니까 문맥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대로 가잖아요. 네. 그거를 찾는 거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훈련인 거예요. 음, 내가 읽어왔던 대로 그냥 잘 읽어서 누가 했던 말 같이 여기 끼워놓고 여기 끼워놓고 하면은 절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안 읽혀져요. 음, 우리는 지금 1장, 2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쭉 읽었고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당연하지 그렇지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잘 읽고 있는 겁니다. 주무시기 전에 2번 이상 읽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